갈라디아서는요, 그냥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를 향한 정말 열정적인 외침이고 또 자유에 대한 강력한 선언문 같은 겁니다. 이게 뭐 평화로울 때 쓰인 글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절박한 위기 속에서 터져나온 글이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거저받는 선물일까요? 바로 이 질문 하나가 갈라디아의 초기 교회들을 완전히 뿌리채 흔들어 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바울의 아주 급진적인 답변은 뭐였는지, 그리고 그게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자유가 뭔지 이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엔 배경이 있잖아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아주 위험한 사상 하나가 스물스물 퍼지면서 신앙의 근간을 막 무너뜨리고 있었거든요. 이 편지가 쓰인 게 대략 주후 49년경으로 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이상한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자마자 정말 불이라도 난 것처럼 다급하게 펜을 들었던 거죠. 그만큼 상황이 아주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두 개의 복음이 꽝 하고 부딪힌 거죠. 한쪽엔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 즉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게 있었고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율법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니다, 믿음만으론 부족하다, 할례 같은 율법도 지켜야 진짜 신자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건 그냥 좀 다른 의견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심장을 겨누는 공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런 위기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점잖게 타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격렬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해요. 바울 주장의 핵심, 그게 바로 이신층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 앞에서 너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인정받는 게 우리가 뭘 잘해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 구절,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를 꿰뚫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 같은 핵심 문장입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포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율법은 이제 아무 쓸모 없는 건가요? 바울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구원자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한테로 데려다주는 이정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 믿음의 원리가 그냥 어려운 신앙 논쟁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신을 향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관계 자체를 완전히 뿌리부터 뒤흔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이 표를 보면 모든 게 딱 정리됩니다. 예전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규칙을 지켜야 하는 종의 신분이었다면요, 이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 다시 말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두려움에서 친밀함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 변화의 정점을 딱 찍어줍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이건 정말 엄청난 해방선언이에요.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인 종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요, 그냥 힘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힘을 위한 자유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죠. 진짜 자유의 목적지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자유로운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일까요? 바울은 그걸 성령의 열매라는 걸로 설명해요. 사랑, 기쁨, 화평 같은 우리 마음의 상태부터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게 대하는 관계의 모습들, 그리고 충성과 온유, 절제까지. 중요한 건 이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규칙 목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누릴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인격의 열매라는 거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더 된 이 편지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여전히 중요할까요? 그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신의 인정을 받아내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이에요. 형식주의라든지 행위 중심의 신앙 같은 것들이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과나 업적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의 모든 정신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던 옛날의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엄청난 선언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성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내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거저 주어진 은혜를 기반으로 산다는 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